여러분, 이제 9월 4일이 됐습니다. 9월하고도 벌써 나흘이 지나갔어요. 참 시간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6월 3일 그 이상한 선거를 했을 때 정말 참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당혹과 분노를 느꼈었고, 동시에 누구나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태극기 애국국민들과 한국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지금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상한 비웃음 같은 웃음을 짓는 사람이 한국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국내적으로는 아주 우스운 독재 정치를 향해서 또 한국 사회 전체를 좌파의 늪속으로 밀어 넣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죠. 특히 의회, 사법부 이런 곳에 불법적인 정치 폭력을 통해서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요, 못할 짓이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비웃음 어린 이런 행동들. 그랬다가 최근 미국에 다녀오면서 사실 미국에서는 온갖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 그런 줄 알고 갔다 왔다. 그런 표정으로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와서는 자기 할 짓을 다 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시사 분석 시간에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냐면은 한국 이스라엘 열 지파론 정식 등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현재 한국 정치 상황, 이 불안한 상황,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한민족이 이스라엘에 사라진 열 지파, 그들이 한민족의 조상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사실상 이스라엘 열 지파의 피를 지니고 있는 백성으로 온 세계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어학자들, 그 외에 뭐 역사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불과 요새 한 2, 3년 사이에 그런 그 가설, 이것이 학설이 되고 학설이 지금은 뚜렷한 확신 있는 주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에 속한 성경을 우습게 알고 있었던 학자들만 그런 것이 학자들까지도 나서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거 뭐 구약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신구약 다 믿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학자들 쪽에서 고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뭐 여러 그 학문들, 보조 학문들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한민족은 이스라엘에 사라진
열 지파의 후손 맞다 하고 아주 정설로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역사 왜곡을 해오고 역사에 대한 거짓말을 해온 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야말로 그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나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이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사정없이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은 자연재해를 인해서 큰 고통이 자꾸 짐작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은 그러지 않아도 세계 2위 국가, 3위 국가 어쩌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에게도 밀려가지고 자꾸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일본이 더 이상 따라잡지를 못하는 그런 정체된 그런 백성으로서 이렇게 굴러떨어지면서 일본의 양심적인 일반 국민들과 그 젊은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한국에게 그동안 잘못했다고 아주 빌다시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다카나 히라카나 이런 일본 문자 그리고 한자 전통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는 한글을 가지고 일본 언어와 일본 역사와 일본 문화를 기록하고 적어가며 특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본이 뭔가 이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무서운 자연 재난 때문에 이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느낌을 가졌었는데 망하지는 않고 자연 재난이 있어도 일본의 국가적인 존립과 민족의 존립 이것은 가능하고, 재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그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한국에게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역사 왜곡을 저지르면서 거짓말을 해왔던 거, 이거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는 대로만 잘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거대한 재난이 잠시 동안 상처는 좀 있지만은 스쳐 지나는 재난으로 끝나고 일본 민족의 존속과 그 정화된 일본 문화의 올바른 부활, 그리고 일본 국가의 국가로서의 존립, 이런 것은 다시 회복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과는 형제 관계로서 회복이 돼가지고 굉장히 친밀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하겠죠. 그리고 한국의 영토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강탈하다시피 가져간 그러한 것은 정식으로 돌려주면서 일본 본래의 착하고 성실하고 정결하게 나가는 새로운 문화 패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동시에 이 중국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지금 느껴지느냐면은 중국은 그동안 지난 5,000년 동안 끊임없이, 뭐 5,000년이라고 할 거는 없죠. 뭐 이 중국이 정식으로 한민족에게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패권 지배적인 악독한 행태를 저지르고 그 용의 사상, 이걸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한민족을 자기들이 짓밟아 뭉개는 지배자로서 군림하려고 했었던 잘못된 역사, 그러다 보니까 역사까지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짓을 저질러 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본이 한국에게 범한 죄보다도 중국이 범한 죄는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중국은요, 노자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이나 수많은 그 외에 그 중국에서 그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도덕성을 지니게 하고 그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그 신앙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한 가르침들은 전부가 동이족에서 유래된 문화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계통에서 온 폭력적인 패권 지배 사상이나 정치 문화 이런 것이 들어와서 소돔처럼 더럽고 추악하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는 때때로 통일 국가가 생겨도 언제든지 악독한 정치를 하는 이런 그 문화로 변질이 됐죠.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제까지 중국 문화를 지탱시켜 온 것은요, 유교 문화라든가 도교 문화라든가 이런 계통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알고 보니까 전부가 동이족 쪽에서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사람 노릇하고 올바른 도덕성을 지니고 살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한 가르침, 그건 전부가 공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노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도덕성 있고 인도주의적인 그 사람 노릇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전부가 동이족 계통이었어요. 고조선 계통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온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을 통합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들도 이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거의 그 5분의 2 정도는 한국 계통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분의 3 정도가 한족 계통과 다른 족속들이 통합 국가를 건설해 왔습니다. 근데 그 통합 국가가 전부가 화하족, 즉 중국 한족이 한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의 패권 지배지향적인 문화가 해온 것 같이, 이런 거짓말을 지금 바로 이 모택동 정부가 등장하면서 정식으로 그걸 갖다가 아주 출발시켜 봤습니다. 원래 이제 모택동도 그렇고 모택동 당시에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그 임어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학자도 그렇고 문필가이면서 학자도 있는데, 이런 이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권위와 권력을 장악했던 초기 시절에는요,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중국 문화? 이거 동이족 문화고 고조선 문화예요. 이거 거기서 우리 온 거야.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거 전부 한국 계통의 가르침이었고 사람도 그 계통 사람들이 주로 되어 왔었어. 원래 중국에서는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 그거 모르고 있었어? 임어당 박사는요, 아예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을 충고하고 깨우쳐주고 그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서 가톨릭이 됐던 아니면은 이 개신교가 됐던 선교사들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었던 그 지도자들은 정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마다 모두 하는 얘기들은요, 중국 문화에서 인도주의적이고 사람 노릇하게 하는 가르침, 그건 다 동이족 계통에서 왔고 원래 동이족 문화가 그거였다. 그 얘기들을 원래부터 해왔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모택동 시절부터 정식으로 한국의 한글과 한국 문화, 특히 한국의 역사 있잖아요. 이거를 왜곡해서 새로 역사를 편집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영토권, 중국 그 만주성의 간도지방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연해주 쪽으로도 그렇고 만주성 전체가 사실 고구려 영토였고 고조선 영토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제 다 알려져서 요새 만주 사람들이 아주 그걸 부르짖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지만은 모택동 이전에 청나라 있죠. 그리고 그 청나라 바로 전에 후금 이전에 금나라, 그 나라들은 전부가 다 한국계통 사람입니다. 왕족 자체가 다 한국계통 사람들이었고요. 거기 언어도 모든 문자까지도 고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몽골 원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징기스칸의 그 고분이 원래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 발견되어 놓고 보니까 유전자 감식을 해보고 또 거기 나오는 유물들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가 뭐냐면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기 기록도 고구려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유고를 통해서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고구려 후손이라는 게 맞아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내몽골, 중국에 있는 내몽골 사람들까지도 이제 깨우쳐져 가지고 외몽고, 지금 몽고 공화국 있잖아요. 거기하고 내몽골 사람들이 전부가 지금 뭘 부르짖고 있냐면은 우리 몽고 문화, 몽고 문자 회복해서 우리는 이거 써야겠다. 그 운동 벌리고 있고, 또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다.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과도 이런 점에서 새롭게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고, 대한민국과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로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 이건 몽고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만주족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뭐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소르본느, 뭐 훔볼트, 뭐 이런 베를린 대학, 뭐 전부가 지금 현재 그곳에서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언어학자들, 또 이 고대 생물학자들, 고대 천문 그 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그 보조학문들이 전부가 나서가지고 합쳐가지고 전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부 지금 현재 한국의 고조선 문화가 슈메르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슈메르 문화와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슈메르 문화든지 후기 문화는 나중에 바벨론하고 합쳐져 가지고 좀 이상하게 타락했지만은, 전기 문화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 있죠. 예, 고조선의 이 문화와 슈메르 전기 문화가 똑같게 노아 할아버지의 그 후손들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모든 세계적인 연구소와 학자들이 이제는 연합해서 합창을 하듯이 한민족, 이스라엘에 사라진 열지파 후손 맞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론 한민족인 우리들 자신은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체감이 되고 느껴지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걸리기까지 다른 근거가 나와서 아니, 한민족은 그 후손은 아니야, 뭐 이런 것이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또 그걸 더 확인도 해봐야겠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와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문화가 고조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원래 흘러나왔던 거고, 이 중국의 전 역사의 인도주의적인 면, 올바른 윤리적인 질서를 지키는 면, 그리고 인간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노릇하게 하는 신앙적, 종교적 사상은요, 동이족의 문화였고 고조선 문화였습니다. 화하족의 황하 문명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자기들이 고조선과는 다른 계통의 아주 우수한 문화인 것 같이 꾸미려고 하는 그 의지, 그런 것이 생긴 것이 대체적으로 한나라 시대부터입니다. 한나라 바로 직전에 진나라 시절에 고조선 계통의 문화, 이거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품고 아예 없애려고 했던 진시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자신이 원래 동이족이에요.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입니다. 한국 계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는 과정까지 괴상하게 그 사람이 자라났어요. 사실상 그 정신병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진시황이 실질적으로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면서 고조선 문화에 대한 증오심, 혐오감 이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짓밟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아주 자기 사명인 것 같이 느꼈어요. 분석행위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하는 그 이전의 모든 동이족 계통에서 가르쳤던 인도주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천신 제례 사상,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증오하고 이걸 짓밟아 뭉개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석행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화하족의 황하 그 문명, 그거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더 이상 고조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가서 고조선을 받들어 섬기던 그런 문화, 그런 정치,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제 한나라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공을 바쳤다 이런 말이 한민족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다. 뭐 그렇게들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건 그 한나라 이후에 패권 지배주의적인 그 중국 문화가 등장하면서 약해진 한민족이 거기에게 절하는 이런 식의 풍습이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됐지만 원래 조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조선 즉 조선에 모든 중국 대륙의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찾아가가지고 가서 절하면서 거기 은혜를 받는 거였었어요. 그게 조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러 찾아가면 큰 은혜를 받고 오거든요. 문화적인 은혜도 받고 정치적인 은혜도 받고 동시에 큰 지식도 받게 되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가난하던 그걸 갖다가 고쳐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배우게 되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가서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살만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모든 문화를 고조선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 고조선을 찾아가서 그 은혜를 받는 거, 이걸 위해서 가서 인사 드릴 때에 공물을 바쳤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공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화하족이 이제 황하 문명을 자랑하면서 한나라 중심으로 그런 중원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도록 하는 풍속을 원래 고조선이 받던 걸 갖다가 한나라가 받기 시작한 거예요. 조공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그냥 썼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이 거기 가서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큰 흐름을 갖다가 중국 쪽에서 다 왜곡시켜서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역사학계, 고고학계, 그리고 고대 천문지리학, 뭐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지나간 시대의 역사 기록이 거짓말이었던 것이 다 드러나고 그걸 정리하고 새롭게 지금 현재 역사를 갖다가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긴 자들, 강력한 자들, 패권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이 되고 거짓말을 띄어진 것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인류가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 옳지 못한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가 바쳐야 되고 약자가 굽으로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식의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되니까. 그러나 오늘날 와서 이런 것이 다 고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왜 한국 이스라엘 열 지파론 이것이 정식 등장했다는 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의식,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신으로서는 바로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못났고 그만큼 이지려져 있었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와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한민족이 원래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문화 민족의 피가 섞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됐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뭐 보통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히 슈메르 계통, 이것과 고조선은 하나의 문화였고, 그것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시대를 거치면서, 이 홍수 시대는 이제는 이제 뭐 신화라고 안 하죠.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홍수 시대를 거쳤다는 거.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의 그 배에서 그 식구들이 지금 오늘의 인류로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됐다는 거. 이건 뭐 이제 다 인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 노아 할아버지의 율법, 노아 할아버지의 제례, 제사, 제도, 그걸 갖다가 정식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 제사장 민족으로서 커 나온 백성, 그것이 분명히 슈메르 계통이었고, 즉 셈 계통이었고, 거기에서 소위 에벨 자손이 나왔고, 에벨 자손에게서 욕단 계통과 벨의 벨렉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증오하고 속죄양 메시아 사상을 비웃고 짓밟아 버리면서 그 하나님을 상대해 가지고 인간신을 조작해 가지고 인간들이 통합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명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바벨탑 문화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해쳐가지고 다 분리시켜가지고 통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했고, 그때에 흩어질 때에 바벨탑의 악마적인 문화, 인간 영웅 문화, 인간신을 조작하는 문화, 그래서 패권 지배 문화 있죠. 이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었던 인간들의 그 사악한 타락, 이것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켰는데, 그러나 백성들 자체를 또 홍수 때까지 다 멸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언어를 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자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흩어지게, 온 세상 산지사방에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 가운데 노아 할아버지의 원래 신앙을 본받아서 제대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는 동방으로 갔고 하나는 서방으로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방으로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동방으로 간 것이 한민족이 됐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으로 간 이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숨겨둬 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 잘 등장하지 않도록 거기서 따로 자기 신앙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원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도덕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근본 가치로 삼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책임감이 생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속죄의 피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죄의 피의 은총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양이 돼서 죽어주기까지 하면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원죄의 엄청난 범죄를 갖다가, 범죄를 인한 그 징벌을 갖다가, 징벌은 뭐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 죽는 거죠. 그게 징벌 아닙니까? 죽으면 또 지옥에 가고, 이런 걸 갖다가 면하게 하는 용서의 문을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대신 인간의 죄를 인한 그 징벌을 대신 받아줘 가지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무조건 용서하는, 그래서 피의 은총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같이 사랑의 희생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모든 인간들 간에는 형제 자매로서 정말로 서로 아껴주고 전원스럽게 받들어 섬겨주면서 살기로 작정하오니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영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문화권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각기 언어권에 따라서 자기 문화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언어에 따라서. 예. 그 하나하나 모든 족속에게 모든 국가에게 모든 언어권에게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이 전달돼서 영으로 정결하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받들어 모시면서 속죄양 메시아의 피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의 희생을 내 삶의 그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걸 나 개인에게가 아니라 내 민족에게, 내 가정 위에, 내 향토 위에, 내 국가 위에, 내 민족 문화 위에, 이 공동체 의식 위에 주여 여기에 그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구약식 교회가 됐든 뭐 신약식의 이제 교회가 됐든 교회라는 건 종교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러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사람이 바르게 자기 인간성을 회복해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네가 나고 내가 너예요. 그래서 즉시 나라고 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냥 확장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 의식이 곧 나라고 하는 의식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느끼는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네가 뭔가 깨닫고 감동하고 기뻐서 새로운 결단을 하냐? 그럼 그것이 나도 자연히 그걸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서 결단하게 되고 그 의로운 길에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살이의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죽음의 저주를 갖다가 완전히 물리치는, 그래서 영원히 그 거룩한 평화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희망 속으로 함께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은 곧 우리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끼리는요, 자연히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우리로서 당연하게 내 형제로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당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아파.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집 어린아이가 뭐 피부도 달라. 근데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추럭이 막 달려오는데 거기로 막 가지고 놀던 공이 막 따르라고 굴러가니까 그 공 잡으러 추럭이 오는 것도 모르게 애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 몸이 다칠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확 뛰어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 확 건져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져내다 보니까 건져내는 그 사람은 다리가 다치고 막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내 생명인 것 같아서 그 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끄집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전 인류에게 이제는 전달되어야겠다 이거지. 전 인류에게. 그러니까 어제까지 원수로 살았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형제로서 만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가자 지구 있죠? 이번 하마스 전쟁의 중심 지역이었죠.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어떤 곳은 막 폭격도 하고 또 사람도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왜 이 빌딩을 갖다가 부수었느냐? 하마스의 이 조직이 여전히 자기 국민, 자기 백성, 즉 가자 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인질로 붙들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 밑에서 온갖 악독한 새로운 전쟁 준비를 하고 테러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올 때는 언제나 방패막이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방패막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악독한 짓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인질로 잡아놓은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걸 무슨 협상 대상으로 다 자꾸 끄집어 내놓고 딴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끝까지 이 악독한 폭력 집단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질로다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용납 못한다. 아무리 그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을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전혀 그러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쪽은 모든 그 언론 기관들이 딥스테이트 언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 하마스 계통, 이 테러리스트들을 이용해서 테러와 핵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딥스테이트 걔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마스 조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 걔들의 언론 기관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폭격하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소문만 퍼뜨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마스의 남은 잔당들을 갖다가 우리 자신의 군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얘기 안 하고 어찌할 수 없이 죽어가는 그 어린 아기들만 그 선전하고 시민들의 그 죽음만 선전하고 이스라엘 쪽에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 군인들까지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테러리스트 또는 핵 공포 조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마적인 무리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처단하고 있는 이런 역사는 전혀 그런 건 내놓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 언론 기관들이 바로 이 딥스테이트 걔네들이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가 평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불안해지고 다시 또 괴로워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굶어 죽던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아서 죽어가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꿈을 꿨대요. 또 어떤 애들은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길바닥에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본, 환영 속에서 본, 또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기도 하고 내 앞에서 이리 오라 하면서 안내해서 오라고 해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한꺼번에 일종의 공동으로다가 꾸는 꿈이 있잖아요. 집단 형태로다가 집단의식 형태로다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몸이 다쳐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다든가 또 심리적으로 그 무서운 트라우마 속에 잠겨가지고 심리적인 질환이 생겨서 벙어리가 됐다든가 이런 애들이 그냥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그런 거 했더니 어른들도 그런 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까지 그런 줄 압니까? 이맘들 알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무슬림 그 종교 기구 있잖아요. 거기 목사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 가르치고 그동안 잘못 해왔던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크게 깨닫고 이맘 입장에서 알라신을 버린다는 것이 사형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한 번에 그냥 알라신을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나 이제까지 백성도 잘못 가르쳐왔다. 내 종교 바꾼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갔었던 크리스찬들은요, 함부로 예수를 전달하지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폭력으로 괴로움 당할지도 모르겠고, 뭐 자기들이 괴로움 당하는 건 뭐 좋은데, 자기들이 괴로움 당하면서도 이제 전해주는, 전달받은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자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면서 이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거기서 신분이 뭐냐면은 굶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또는 치료를 해주는 거. 뭐 이런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십상은 이제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와서 할 일을 갖다가 능력의 부족을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걸어다니시면서 우리 앞에 나서서 걸어다니시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자 지역에 새로운 예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뭔가 새로운 통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곳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었던 단체가 어디입니까? 바티칸입니다. 종교통합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이제까지 뭡니까?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있기까지 그들은 종교통합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룩한 도리는 여러 가지 구원 교리 중에 하나로 위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도리는 여러 종교의 가르침, 여러 형태로 다 있다. 그거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도리다. 또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들도 다 존재한다. 우리도 다 그거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만 신이요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인류 전체도 통합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통합,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메시아를 존중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한 권위를 이제 만들어서 전 인류를 끌고 가게 해야 된다. 그것이 WCC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얘기하는 건 모든 종교가 종교 형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폭력으로 지배하고 때려 부시자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 물리적 폭력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하는데 이 예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정직하게만 내세우면은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폭력을 안 쓰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경쟁이 됩니까? 너희들도 자비를 얘기하고 이쪽도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가페 사랑과 자비, 그래서 인간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경쟁, 그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로아스터교가 선과 악은 영원히 나란히 간다.
그러니까 서로 나란히 가는 걸 인정해 주라. 그렇게 해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자. 만약에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그걸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심리적, 물리적 폭력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너도 주장해 그거. 그래 그 주장하는 대로 인류를 그 심리적, 물리적, 이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묶어갈 수 있는 감화력을 끼쳐봐. 그래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훈련시키고 어느 곳이 어느 가르침이 가장 정당하게 가장 올바르게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능력을 발전시켜주면 결국은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생명력은 어디 있는가. 정직하게 서로들 경쟁해보면 알 거 아니냐. 자비를 실천하는 경쟁, 정직한 의의 도리를 실천하는 경쟁, 아가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경쟁. 그거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물리적, 육체적 폭력 쓰지 마. 어떤 지배력도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는 원래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통합이에요, 통합은. 진리는 하나인데 올바른 진리가 있으면 올바른 진리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올바른 진리가 진리로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면서 이 빛의 역할을 하면 거기서 되는 거죠. 거기서 다 통합이 되는 거죠. 불교가 됐든 조로아스터가 됐든 뭐 힌두교가 됐든 아니면은 그리스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종교는요 결과적으로 폭력만 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주는 경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성숙과 미숙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성숙한 쪽에서 끌고 가게 돼 있고 성숙함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면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밝혀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이 밝혀지는 걸 방해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 협정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실천해 가야 아브라함 협정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현재 좀 더 이게 이런 원칙을 갖다 제대로 지금 이제 밝혀야 되겠는데 아직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쪽으로 정리된 아브라함 협정의 이 정신 이것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만 나간다고 하면 아브라함 협정 정말로 그까지 뭐 종교 통합 이런 거 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로마 캐토릭 안에서도 바티칸 내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통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레오 14사가 지금 등장한 이 뒤로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얼마나 그 위선적이고 악독한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정치 괴물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는지 정치 괴물로 성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류를 갖다가 큰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인간신이 등장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여호와 신까지도 초월해가지고 큰 신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등극하려고 하는 이따위 사기를 치려고 한 그런 종교 통합운동 그거를 레오 14세가 정직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결국은 로마 교황주의 이 정치 이걸 갖다가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순경 지금 마리아 순경까지도 지금 현재 폐기하도록 하는 쪽으로 벌써 조치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인 숭배, 천사 숭배, 뭐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 바벨론 풍속에 잘못된 종교 풍속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 이질화된 다른 종교로다가 변질시킨 거예요. 그거 다. 예,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 종교까지도 스물스물 들어갔어요. 그리스 종교에도 그런 그 종교적인 새로운 그 숭배주의가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신비주의도 다 가버렸죠. 거기도 이제 그거 다 고쳐져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개신교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체의 잘못된 신비주의 그래서 그 샤머니즘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 그런 것을 완전히
그 씻어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신교가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과 칼빈의 개혁주의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그 올바른 인간의 자유의지론 이런 것을 바르게 잘 살려서 그것을 새로운 신학의 기조로 통합시켜서 내놔야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 신학적인 이제 그 지향성은 바로 그 세 가지를 통합시키는 데서 제대로 나오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로마 가톨릭 쪽에서 레오 14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운동을 볼 때, 자,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예수 바람,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예수 바람.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죠. 개신교가 신학적으로는 바른 토대 위에 있는 교단들이 있긴 있는데 그 바른 토대 위에 있는 교단들조차도 너무나도 큰 잘못을 그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나 내가 원래 합동 장로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교단을 두고 반성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합동 장로교단 쪽에서 최근에 총회장과 사무총장과 그리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께서 함께 이 WEA라든가 WC 쪽으로 갔었던 이러한 잘못된 종교통합운동 이것을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증언을 하고 합동교단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합동교단 쪽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는 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에 기조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합동교단 쪽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자유의지론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변증하면서 그 요한 웨슬레의 자유의지론과 잘 결합을 시키면은 드디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올바른 신앙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확 뚫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통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 바티칸의 잘못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또 교회들 자체, 개신교 자체의 잘못, 그래서 식민 지배 제국주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옹호했었던 거고 잘못된 부끄러운 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들을 완전히 우리 교단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온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운동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바로 이런 운동,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명 무리들 별거 아닙니다. 교회들만 제대로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태국의 애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수님 품속에 들어와서 과연 교회는 믿을 수가 있네. 과연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들의 성장한 선배들 맞네. 이분들 따라가야겠네. 그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 그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길이네 하고 모든 태극의 애국 국민들이 다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그 설득력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말할 것도 없고 중원 대륙까지도 이제 완전히 기독교 물결이 들어가고 예수 물결이 들어가서 거기도 정화시킬 수 있는 새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끌어가리라고 봅니다. 오늘 태극교 애국 국민들 지금 이재명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고 귀가 거기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손이 덜덜 떨면서 행동을 못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 심장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밉게 봐요. 밉게 보면 그가 강하게 보입니다. 강하게 보이면 무서움까지 옵니다. 이재명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가, 권위가 올라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요. 온 세계 지구상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들 하지 마세요. 확실한 이 신념을 가지고 안심들 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